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3차 귀환, 저 페르시아 땅에서 3번째 귀환을 하는 사람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총독이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보수하기도 하고 또다시 건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과정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역시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오늘 본문에도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 짓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하게 됩니다. 폭력을 쓰기도 하고 조롱과 멸시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떻게든 유인을 해가지고 밖에서 암살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고 또 이것도 실패가 되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정치적으로 네가 왕이 되려 하는다 하면서 모함을 하기도 하고 이것도 또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뇌물을 주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까지 꾸미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6장의 본문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앞의 장들에서 외적들의 그런 침략들과 또 거친 폭력들에 대해서 낮에는 성벽을 건축하면서도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경계를 서고 파수꾼이 되고 무기를 준비하여 항상 대비하고 이렇게 외적들의 침략에 대한 것들에 방비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귀족들이나 민작들이 솔선수범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서 돈을 구워주면 높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면서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이런 고통의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느헤미야가 그들을 막 꾸짖고 야단치고 그리고 온 이 유다 사람들을 다 대회 큰 모임으로 다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으면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외부적인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겁니다. 거의 성벽을 다 지을 즈음에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될 만큼 성벽 재건이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성벽 그 완공을 눈앞에 둔 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찌 보면 이들의 공격과 방해가 마지막으로 총력전을 기울여서 이것을 어떻게든 다시 무너뜨리든지 이것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오늘 이 6장에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절 본문서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자, 이 방해꾼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이 이제 거의 다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 1절 중간에 표현이 그렇게 됩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러나 아직 완공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1절 말씀 속에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소문을 듣고 산발락, 도비와 게셈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해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6장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허물어진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 가면서 그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1절 표현을 마음 깊이 묵상해야겠습니다.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견고하게 지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이거다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허물어진 틈이 없어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남겨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틈이 생기면 그 마음의 틈을 삐집고 들어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또 못된 생각을 품게 하면서 마음을 꺾어 놓습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27절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틈만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소란케 하고 번민케 하고 내 마음을 자꾸 그 소망마저 깨트리고 마음에 괴로움을 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남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또한 그리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기도해야겠고 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면 찬송해야 합니다. 마음에 금이 가지 않도록 마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마귀가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그런 때에도 결코 내게는 조금도 빈틈이 없는 그런 영적인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성벽에 이제 막바지 공사가 진행되는 이 마지막 때에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이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전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자, 이 산발랏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는 회방했던 거 미안하다, 우리가 이제는 그리하지 않겠다, 성벽 재건 잘 맞춰라, 뭐 이런 덕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2절 마지막 부분에 적혀 있는 것처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오노 평지 그 한 마을에 거기서 우리가 좀 만나자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만나러 찾아 나오면 중간에 매복했다가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3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 도성을 성벽을 쌓는 일, 이 큰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중지시킨 다음 내가 너희들 만나러 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 만나러 가지 않겠다라고 사람을 보내서 이 대답을 했던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게셈이 4차례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저 저렇게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가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좀 그리하지 말라고 좀 그들에게도 강력하게 요구하든지 안 되겠다, 내가 단판을 지러 나가야겠다, 뭐가 두렵겠어 하고서 나가려고 결정했다면 아마 이 느헤미야는 중간에 암살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이 문제 앞에서도 분명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나 뒤에나 이 느헤미야의 모든 행적을 볼 때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낼 때 산발랏과 게셈이 선한 마음으로 그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아갔다면 느헤미야는 낭패를 당하고 혹 더러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산발랏과 게셈에게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얘기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어찌하면 좋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이렇게 가지 않겠다 하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꼭같이라고 하는 이 꼭같이는 똑같은 대답을 했다는 것이기도 하면서 나는 꼭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답했다. 이것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느헤미야의 이 모든 행동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늘 어떤 일이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다. 그런데 5번째 사람을 보내면서는 자기 수하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그 편지를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말합니다. 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 보내면서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 그러면 봉하지 않은 편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는 종자들의 손에 이 편지가 그저 꺼내서 다 누구나 읽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느헤미야에게만 꼭 전달되어져야 할 편지가 아니라 의도가 담겨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전달해라 라고 이렇게 내주면서 너희들 가면서 이거 읽어보고 사람들한테 이 편지의 내용을 다 소문을 내거라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산발랏의 마음에 아주 음모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글에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편지 안에 써 있는데 봉하지 않다 보니 가다가 사람들이 이 종자들이 다 읽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여기 이 글 안에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글이 써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가 다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그 글 안에 이야기하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 많은 주변 나라에게도 소문이 나 있기를 그 소문 중에 가스무도 말하기를 가스무도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것을 편지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여기 가스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미 앞의 장들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방해하는 방해꾼들 중에 세 사람이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장의 앞부분에서는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름이 1절에 나옵니다만 2절에서는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6절에 가스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세 번째 사람 게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 세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 가지 좀 알면 좋을 것이 산발랏에 대해서는 이미 앞의 장들에서 그 산발랏을 표현할 때 호론 사람 산발랏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봅니다. 호론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예루살렘의 그 북쪽에 예전에 아수르에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을 부르는 명칭이 호론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에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에 바로 호론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었던 산발랏, 그래서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고 말하는데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그 지역을 관장했던 총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자로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귀국하면서 남쪽 지역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그 나라를 재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북쪽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산발랏이 지금까지는 남쪽 지역까지 다 영향을 미치면서 그들이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빼앗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수하에 있었는데 남쪽 지역에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이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북쪽 지역의 산발랏이 자기의 영향력 아래에서 남쪽 지역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이 산발랏은 이 북쪽 지역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총독으로서 남쪽까지 자기의 수하로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이렇게 회방을 놓았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도비야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 암몬 사람 도비야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동쪽 지역을 말합니다. 자, 북쪽 지역에서는 산발랏, 남쪽 지역에 동쪽 지역에서는 도비야.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도 요단강 동쪽에 포진하고 있지만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 지역의 암몬 사람 이 도비야는 강만 건너가면 바로 예루살렘 그쪽 일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암몬 지역은 사실은 광야 지역이 많고 거친 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사람들은 기회만 닿으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 지역의 비옥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침략하는 것을 오랫동안 일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동쪽 지역의 도비야도 이 서쪽 지역의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지으면 앞으로 계속 가가지고 거기서 빼앗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계속 이렇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때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말합니다. 아라비아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에 아라비아 반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산발랏은 북쪽 지역의 지도자였고, 그리고 도비야는 동쪽 지역의 지도자였고, 또 게셈은 남쪽 지역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과 동쪽과 남쪽의 지도자들이 이 이스라엘 땅을 계속해서 넘보면서 그 모든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겁니다. 물론 서쪽 지역은 지중해가 놓여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예외로 이 세 사람이 결국 북쪽과 동쪽과 남쪽 이 이스라엘 땅을 사방으로 포위하고 이렇게 대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가스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게셈 세 번째 사람을 말하는데, 이 가스무라고 하는 이름은 이 아라비아 사람이기 때문에 아라비아식으로 아라비아 언어로 말하면 가스무가 되는 거고,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으로 명칭을 할 때는 게셈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게셈 했을 때 기역, 시옷, 그다음에 셈의 밑에 미음, 기역, 시옷, 미음을 이렇게 보면 가스무도 자음이 기역, 시옷, 미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고대 히브리 언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랍의 언어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스무는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이야기를 봐야겠습니다. 자,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희들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반역을 하기 위해서다. 페르시아 왕을 반역해서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편지를 지금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이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또 한편 7절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내가 왕이다 하는 얘기를 선지자들까지 세워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다. 그런 소문이 지금 페르시아의 왕에게까지 들렸다. 이렇게 그 글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편지에 이 산발랏이 주장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너 나와서 우리를 만나자. 이제 오라 와서 우리와 함께 의논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만나러 나갔다면 느헤미야는 중간에 아마 암살당했을 겁니다. 이렇게 집요하게 1절부터 7절까지 산발랏은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자 다섯 번이나 만남을 요청하지만 느헤미야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대답하기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왕이 되겠다고 모반을 꾀하면서 성벽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유다의 왕이 있다 하면서 내가 왕을 자초한 적도 없고 네가 말한 것은 순전히 다 네 마음속에서 지어낸 거다. 이런 일은 없다 하고 느헤미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지도 않은 말들을 계속 퍼뜨립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인터넷에다가 아주 악의적인 그런 글들을 쓰는 그런 악성 댓글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심지어 그것에 괴로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악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시대에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 시대만의 모습이 아니라 2400여 년 전에도 이 유다 땅에도 산발랏이 이렇게 있지도 않은 일을 퍼뜨리면서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그런 일들은 없는 일이고 네가 마음에 지어낸 거다. 그리고 9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국 우리 이 남유다 사람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마음에 두렵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못된 음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9절 마지막 부분에서 느헤미야의 기도 한마디가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셔서 이런 모든 음모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 음모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더욱더 내 마음을 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더 힘있게 하셔서 내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하셔서 마지막까지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삶을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0절서부터 14절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매수합니다. 산발락, 도비야, 게셈 이러한 자들이 이제 남유다에 있는 내부적으로 이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들에게 돈을 주고 뇌물을 주고 그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그런 음모까지 꾸미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두문불출합니다.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스마야 선지자가 요즘에 안 보인다. 집에서 계속 기도하는 모양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도록 스마야 선지자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이 스마야 선지자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야가 마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한동안 오랫동안의 두문불출, 집 밖에 나가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느헤미야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예언하듯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려고 올 거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일 거다. 그러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숨어 있어야겠으니 우리 같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렇게 스마야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기 외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외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현관에서부터 지성소 사이의 공간을 외소라고 부릅니다. 지성소의 입장에서 보면 바깥의 장소이기 때문에 외소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이것이 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향단에 향을 피우고 진설병 떡을 거기에 올려두고 또 거기에 모든 등잔불을 계속 켜도록 하는 것이 이 성소입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지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평민 출신으로서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온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 안에 특별히 이 성소 안에는 느헤미야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수들이 너를 이 밤에 죽이려고 사람을 보낼 것이니까 우리가 빨리 성전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 있어야겠다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스마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11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선지자가 얘기해도 영적인 분별력으로 나 같은 사람이 성전에 도망가 거기에 숨을 수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선지자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듯 예언하는 것처럼 말해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느헤미야는 여기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분명하였던 느헤미야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기면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결국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유다 출신의 이 선지자조차도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이렇게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정말 선지자들까지 타락한 그런 시대상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기서 나를 범죄하게 했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 평민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율법을 어기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마 소문을 낼 겁니다. 제사장도 아닌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다. 이것은 율법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니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방을 하면 꼼짝없이 느헤미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끔 했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도 속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분별력을 이 6장은 지금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선지자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나를 이렇게 비방하고 또 나를 꺾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자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벽 재건의 마지막까지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그 어떤 방해에도 말씀하였던 것처럼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은 것처럼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틈이 있었다면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와 게셈의 이러한 거친 음모와 또 많은 방해 앞에 무너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틈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으로 어떤 속임수에도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조차도 마음 가운데 분별해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하고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아무리 틈을 내 그 틈으로 삐짓고 들어오려 해도 결코 틈이 생기지 않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결코 허물어진 틈이 남겨지지 않아서 우리는 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분별력으로 인생의 모든 삶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